식사 잘 하셨습니까? 예. 오후 시간에 오전보다도 조금 잠도 오고 또 식곤증이 있어가지고 그럴 건데 졸음이 오면 빨리 조시고 빨리 깨십시오. 그러면 좀 깨끗하게 들을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제가 이제 이번에 그 시간이 많지 않아서 로마서만 가지고 2시간을 다 하려고 그랬는데 제가 좀 욕심이 나서 또 실제적인 그런 우리의 삶 속에 치유도 받고 치유 사역자로서 복음의 결과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좀 시간이 많이 이렇게 다급하지만 로마서 뒷부분 제가 약간 더 하고요. 왜냐하면 여기까지 하면 그러면 우리가 아무렇게나 살면 되는가? 이거 믿음으로 그렇게 되고 했으니까 뭐 무슨 일에도 내가 어려운 건 확실한 그건 맞는 이야기예요. 맞는 건데 이제 저희들이 이걸 바로 깨달으면 아무렇게나 못 삽니다. 그리고 이런 말씀이잖아요.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한다고. 죄를 이제 실수지요. 우리가 실수하고 나서요. 복음의 은혜 그대로 그래도 제가 하나님의 의니까 해가 지도록 분을 풀지 말아야 그랬단 말이에요. 해 지기 전에요. 이게 풀려요. 옛날에는 썩내고 예를 들면 썸을 내고 나면 그게 하나님이 풀어주셔서 풀리기보다도 시간이 가니까 풀리더만. 그거하고 달라져요. 예를 들면 빨리 복음으로 돌아가는데 어떤 게 오는가 하면요. 야, 내가 이렇게 실수하는데도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의라고 하시네. 이게 감격으로 옵니다. 그게 체험되기를 바랍니다. 너무 감사하네. 그러면 다음에 고쳐질까요? 안 고쳐질까요? 고쳐집니다. 복음이 우리를 고칩니다. 아까 제가 그 단적이 예를 들었는데 저희 처가 제보고 99% 바뀌었다 이런 이야기 할 정도로 이게 정말 많이 바뀌어요. 복음이 나를 변화시키는 거지 내가 열심히 해야지. 제가 많이 했거든요. 저도. 그런데 이 복음의 적용이 오는데 실수할 때마다요. 하나님 실수하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우리 뻔뻔해야 됩니까? 우리가 아무리 친한 관계라도요. 실수하고 나면요. 죄송하다고 미안하다고 그게 인간의 도리입니다. 그렇죠?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하나님 앞에 잘못했습니다 하는 거 그거 잘못된 거 아닙니다. 하나님 내가 이런 거 용서해 주십시오. 잘못했습니다. 당연히 해야죠. 그거는. 안 그렇습니까? 실수해놓고 뻔뻔하게 말이지. 아내하고도 친하지만은 잘못하면 여보 내가 미안해. 다신 조심할게. 당신 마음 몰라서 그래. 그래야 이 관계가 회복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건 당연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한쪽을 강조하다 보면 우리가 많이 못하던 부분들 저 이거 가지고요. 이거 가지고 한 20년 싸웠습니다. 너무너무 이게 100% 안 받아들여지더라고요. 네? 그래도 내가 노력하는 게 있어야 되고 내가 사는 게 있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제가 그래서 그런 말씀하시는 분들을 이렇게 만나면 충분히 이해가 돼요. 충분히 이해되는데 꼭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결과를 깊이 우리 받아들이고 묵상하는 그렇게 되면 점점 복음의 사람으로 능력의 사람으로 더 좋아질 줄로 저는 믿습니다. 예. 이게 이해가 잘 안 되더라도요. 하나님의 법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으면 안 되죠. 그게 이제 육신의 생각이기 때문에 육신의 생각을 우리가 우리의 원래 우리 생각은요. 타락하기 전에는 하나님을 조명하는 생각밖에 없었어요. 원래 창조될 때 맞지 않습니까? 그걸 보고 안식이라고 합니다. 안식. 우리 창조되자마자 안식을 살았잖아요. 본래 우리 인간은요. 안식을 살도록 창조됐다고요. 창조되고 그 다음에 안식일이 됐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타락함으로 안식일이 깨어졌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안식일이 회복됐습니다. 거기에 대한 설명을 잘 해놓은 것이 히브리서지요. 히브리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집중해서 말씀하는 건데 아주 재미있고 깊이 있고 신나는 성경이 저는 히브리서라고 보는데 이 히브리서에 보면 4장에 보면 특별히 우리 보고 안식에 들어간 자다. 그래서 여러분 그 성경의 구약에 보면 안식일을 지켜라.
안식일에 대해서 그렇게 강조하는 게 뭔가 하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이 안식이 있다는 거예요. 안식일을 막 주일날 축구하면 안 된다, 운동하면 안 된다, 뭐 이런 기준이 아닙니다. 그런 기준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완벽한, 안식은 뭡니까? 안식은 피곤해서 쉬는 게 아닙니다. 안식은 그림을 그렸는데 점 하나라도 더 찍으면 그림을 베려놓기 때문에 붓을 놓는 것입니다. 완전한 완성도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안식에 들어간다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완전함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우리는 안식에 들어간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에서도요, 우리 보고 우리를 부르시고 택하시고 부르시고 부르신 자를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이를 어떻게 했다고 그랬습니까?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우리는 영화롭게 된 자들이고, 에베소서에서 이미 우리는 하나님 우편에 앉힌 자라고 에베소 2장 6절에 그렇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이게 이제 복음의 조명이 오면 더 밝아지면요, 저희들이 이미 영화롭게 된 자구나, 나는 예수님의 안에서 영화로운 자구나를 많이 깨달을수록 그 사람은 성화됩니다. 그러면 그 성화가 내 삶을 바꾸는 거죠. 그게 살 수 있는 능력입니다. 바울사도 보십시오. 제가 왜 로마서를 가지고 말씀드리냐면, 바울사도가 이 복음을 설명하고 나서 이제는 그의 생각이 바뀌고 나니까 로마서 8장 뒷부분을 읽어보시면 뭡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그분의 사랑과의 관계를 찬양하는데요, 그 무엇도 끊을 수 없다. 누가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이런 감격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의 조명이 온 사람만이 부를 수 있는 노래가 로마서 8장 뒷부분에 하나님을 향한 이 사랑의 고백입니다. 우리도 그런 고백이 있는 자들이잖아요. 그래서 이곳에 오지 않았습니까? 돈을 못 벌어서 이곳에 온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이 복음 전하는 이 목회 현장을 뛰어들려고 그러면요, 이런 사람들은요, 뭘 해도 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뭘 못해가지고 안 돼가지고 온 게 아닙니다. 더 잘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이 귀한 부름에 우리가 응답을 하고 헌신한 자들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복음의 충만함이 우리를 내가 나를 만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셨다는 철저한 것 때문에 겸손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생각이 믿음이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생각이 믿음이다. 여러분, 뭘 생각하고 계십니까? 뭘 생각하고 있느냐? 그 생각이 믿음입니다. 그 생각에서 우리의 생각은 멈춰버려야 돼요. 우리는 경험한 것, 지식, 내가 얻은 것, 이런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 본래 만들어졌을 때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계시면서 타락하기 전에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의 생각은, 우리의 혼은 하나님만 드러내는 도구였어요. 본래 우리의 생각이 그래야 돼요. 그게 타락하기 전에 우리의 모습입니다. 근데 타락한 우리의 모습은 내가 경험했던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그 행복을 만들어 보려고 생각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걸 만들어 보려고 행복을 짜려보지만 그 행복은 완전한 행복일 수가 없고, 불안하고 초조하고 떨리고 아무리 노력해도 끝이 없고 갈증은 더 많이 나오고, 이와 같은 현상이 되고 마는데, 우리의 생각을 멈춰야 됩니다. 자꾸 이게 영적 도가 터집시다. 내 생각을 멈추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집어넣읍시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복 있는 사람이 되죠. 우리는 복 있는 사람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어떤 결과가 나옵니까? 시냇가에 심긴 나무처럼요,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합니다. 제가 예언을 하나 해드릴게요. 구약에 다윗이나 요셉 예를 듭시다. 요셉이 1초라도 하나님의 인도를 안 받은 적이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완벽한 하나님 인도를 받았죠, 요셉이. 아브라함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곁길로 가더라도 하나님의 인도가 있어요. 하나님의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인도가 있다고요. 그렇다면 우리도요,
나도 1초라도 하나님이 나를 인도 안 하신 것 없습니다. 이게 예언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1초라도 떠나지 않고 나를 인도하신다. 우리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내가 하는 모든 일은 형통하다. 형통하다고 성경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걸 자꾸 선포하고 말해보십시오. 형통이 나타나는 게 보이게 될 것입니다. 주님을 인정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협력이 아닙니다. 협력 아니죠. 합력은 내가 이 길로 가는데 저리로 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이리 따는 길, 그래서 저리로 가지는 거죠. 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하나님 인도가 우리를 절대 안 떠나기 때문에 하나님의 목적대로 우리는 간다.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신다. 이런 부분들을 제가 로마서를 설명하면서 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의를 강조하다 보니까 우리가 그러면 하는 일이 없이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고 마음대로 살아도 되느냐, 이건요 밥 한 그릇 사줘도 그렇게 안 합니다. 목숨 바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복음을 깨달았다면 그건요, 그런 건 말이 안 되는 소리죠.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복음을 깨닫고 나면 아까 그 화면 좀 부탁합니다. 저 로마서 정리 요약에 복음을 깨닫고 나면 전도의 문이 열립니다. 주님의 사랑이 나에게 너무 크게 온 사람은 복음 전하는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은 이걸 원하십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목적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9장에서 뭐라고 합니까? 내가 그 버림을 받을지언정 너희들이 구원받기를 원한다 할 정도로 바울 사도가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유대인들에게 이게 이제 9장, 10장, 11장은 유대인들에게 전도하는 전도 메시지거든요. 전도 메시지는 항상 그 사람의 눈높이에서 해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눈높이로 가야 됩니다. 오늘부터 아까 제가 믿음이 크다고 해야 된다 했습니까? 믿음이 작다 해야 된다 했습니까? 믿음이 크다고 말해야 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믿음이 큽니다. 그리고 나는 성령 충만하다고 해야 합니다. 충만하다 말은 나는 예수로 충만하다 그 뜻이거든요. 자꾸 충만 안 하다고 말해요. 쏟는 거예요 그거. 이 말이요,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말이 생각에서 오기 때문에 나의 생각이 예수님이 나에게 100% 하나가 되어 있다. 그게 성경입니다.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이 결론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야기해야 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성령 충만하다. 성령 충만에 대해서 제가 지난주에 우리가 성령 충만합시다.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어떻게 하면 성령 충만 받는지를 잘 설명을 못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르쳐 줘야 됩니다. 성경을 통해서 정확하게 가르쳐 줘야 됩니다. 성령 충만은 믿음으로 받습니다. 우리가 오직 이런 믿음으로 살기 때문에 믿음이 떠나서는 안 됩니다. 그럼 믿음이 뭐냐? 믿음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설득당하면 돼요. 믿는 자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납니다. 저는 이거 깨닫고요 한 3개월을 잠을 못 잘 정도로 행복했습니다. 지금도 행복합니다만 얼마나 좋던지요. 성령 충만해 보려고 얼마나 기도하고 아무리 기도해도 성령 충만 확신이 없고, 그런데 주님이 어느 날 성하나 너가 기도 많이 해서가 아니라 너 나 믿지? 나는 너 안에서 생수의 강으로 흘러 넘치고 있단다. 에베소 1장 19절에 그랬습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이 열리는 방법이요 뭔가 하면 우리 안에서 강력하게 활동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크고 엄청난지를 알아라 그랬다. 그걸 아는 게 성령 충만이에요. 한번 따라합시다. 내 안에서 강력하게 활동하시는, 가만히 계신 게 아니에요. 내 안에서 강력하게 활동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크고 엄청난지를 알아라. 제가 아까 제가 그래도 감사하게 하나님이 세계적으로 쓰신 주의 종들의 책을 읽으라는 생각을 주셔서 하나님 내가 어떻게 그 책을 읽습니까? 했는데 그때부터 그런 책들이 보이기 시작했는데요. 그런 책들을 제가 읽으면서 요약해낸 게 있습니다. 요약해낸 게 뭔가 하면 세계적으로 하나님이 쓰신 주의 종들은 제가 말씀하고 있는 이 말씀대로 이미 하나님이 내 속에 충만하다고 믿고 있는 성령의 사람이었어요. 말씀의 사람이고요 성령의 사람인데
성령의 사람이라는 표현이 뭔가 하면 나는 성령 충만하다고 믿고 있는 사람들이었어. 그것이 예수님이 십자가로 말미암아 나에게 그날 주었다. 한번 우리 믿음으로 따라합시다. 나는 성령 충만하다. 여러분, 왜냐하면 그분이 우리를 안 떠나요. 영원히 함께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으로 이게 빠져서 성령 충만을 인정하면 성령님이 나에게 감동 주시면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의 역사가 계속 유지가 됩니다. 네, 이제 이런 부분인데, 그래서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하느냐? 전도하게 되는 거죠. 전도. 그 눈높이로 전도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 제가 믿음이 크다 이런 소리 했는데, 다니시면서 다른 분들 보고 나는 성령 충만합니다. 나는 믿음 큽니다. 이래서 하면 안 됩니다. 갑자기 뭐 어디까지 좀 겸손하고 오늘 교만하네 이래 나온단 말이에요. 그분들의 지금 이걸 잘 이제 모르는 분들이 있습니다. 성령 충만하다 하면 교만으로 알고 있는 분들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그 눈높이를 맞춰서 내 걸로 취하되 지혜롭게 접근을 하는 이게 전도의 방법입니다. 바울 사도가 이 9장, 10장, 11장은요 굉장히 유대인이라는 유대인들에게 어떻게 전도하면서 들어가는지를 잘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9장에서는 그러죠. 유대인들 너희들이 굉장히 말씀을 맡은 자들이고 귀한 자들이다 이런 이야기 하면서 그 질그릇 토기장이라고 그러는데 토기장이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죠? 토기장이 만드는 사람이 이걸 만들어서 쓰기도 하고 버리기도 하는데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이 우주만물을 만드셔서 구원의 방법을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구원의 방법은 하나님이 만드신 거거든요.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십자가 은혜의 중으로 말미암아 그를 믿는 자마다 구원 얻는 길을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토기장이도 그릇 만든 사람도 그릇 만드는 사람 마음대로 버리기도 하고 취하기도 하는데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는 길을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너희들이 왜 하나님에 대해서 따지느냐 하나님을 힐문하느냐 그러지 말고 하나님의 방법을 그냥 받아들여라 하는 이야기가 9장 이야기입니다. 9장 때문에 많은 오해를 하거든요. 버린 사람도 있고 취한 사람도 있다. 이러는 것들이요 우리가 이 땅에서 복음 안 전해도 그러면 구원받는 사람들 가만히 있어도 다 하나님이 취한 사람들 다 돌아오느냐 이게 이러면 굉장히 딜레마에 빠지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런 마음으로 그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방법을 받아들이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방법이 너희들에게 있다. 그러면서 그들을 먼저 지켜 세웁니다. 제가 전도할 때도 제일 좋은 게요 상대방을 높여주는 거. 그러면서 그 마음을 얻어내고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 10장에서는 하나님의 방법이 어떤 방법으로 구원받느냐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된다. 한번 따라합시다.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게 하자. 나도 그렇게 합시다. 마음으로 믿읍시다. 입으로 시인합시다. 이게 굉장한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킵니다. 이게 뭐 별거 아닌 것 같지만요 성경이 사실입니다.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그리고 제가 이렇게 전도를 해보니까요 상대방에게 마음으로 받아들이게 도와주는 게 좋아요. 저는 전도할 때 이렇게 합니다. 저를 따라가십시오. 여러분 저는 예수님 영접하는 걸 굉장히 기점으로 세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렇게 믿어야 됩니다. 내가 성령의 사람이잖아요. 왜냐하면 내 안에 성령님이 안 떠나고 강력하게 활동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넘쳐납니다. 아멘입니까? 네. 그거 안 믿으면요 언제 귀신 들린 사람이 여기 있는데 이러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으면 돌아서가지고 능력 받을 거라고 쉬어 돌아보면요 가고 없어요. 그리고 어째 귀신 내쫓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늘 성령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요 내가 안 믿으면 사역을 못합니다. 내가 나를 안 믿어주는데 첫째로 예수를 잘 믿어야 되고요 둘째로 나를 잘 알아야 돼요. 나를 잘 믿어줘야 됩니다. 네? 잘못 믿으면 내 때문에 실망하고 내 때문에 교만해지고 이런 경향이 있는데 그게 아니라 예수님을 잘 믿으면요 둘째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어떤 존재로 만들어 놨는가 이걸 분명히 믿습니다. 한번 우리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귀신이 떠날 겁니다. 네.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나는 성령의 사람이다. 옆에 인사합시다. 옆에 분하고 나는 이래봬도 성령의 사람입니다. 맞지요? 성령의 사람입니다. 자꾸 인정하세요.
그 십자가를 인정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결과를 받아주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내 안에서 기뻐합니다. 내가 성령의 사람이라고 받아들여야 성령님이 역사합니다. 그걸 아는 사람은 전도할 때 성령님이 역사합니다. 전도는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된다고. 그러면 예수님을 영접을 시키는 거예요.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해라.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우리에게 전도를 가르치는데, 이게요 엄청난 이 복음이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데 이게 이루어진다는 것을 깨닫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네. 뭐 제가 전도 경험을 좀 이야기하고 싶은 부분이 참 많습니다. 전도하다가요 저는 기적을 여러 번 체험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현장에서 기적이 일어나니까 23명이요 불신자, 그렇게 불신자들이 23명이 한목에 예수 믿은 적도 있어요. 이게 놀라운 일 아닙니까? 그러니 전도하는데요 제가 이제 그분을 딱 뵀는데 이분이 무당 귀신이 붙은 거예요. 보면 알죠? 무당 귀신 들린 분들 눈이 좀 이상합니다. 눈동자가. 그리고 똑똑한데 뭔가 신기가 있습니다. 자기도 알아요. 무당 귀신은. 이분을 놓치면 안 되겠다 싶어서 제가 1시간을 예수님 영접 기도 따라하는데 안 해요. 똑같은 말을 계속 하는데 다른 친구가 옆에 있는데 그 친구는 예수 믿는다 해서 내가 놔두고 이 여자를 붙잡고 예수님 영접해라 하는데 이 친구가 밖에 나갔다 들어왔다가 밖에 내나 똑같은 일을 하고 있거든. 1시간쯤 있다가 이분이 저를 도와줍니다. 진짜 예수 믿으면 옆에서 기도해주고 같이 도울 건데 내가 나갔다 하더만 도와주더라고. 뭐라는가 하면 야 바빠 죽겠는데 지금 손님 기다리는데 막 그래 영접한다 해주라. 이 친구 말 듣고요 저 말을 안 듣더만 친구 말 듣고 놀래가지고 예수님 영접했어요. 그리고 집에 갔습니다. 여러분 이게 어떤 현상을 벌였느냐, 집에 가니까요 싱크대 위에 전부 다 예수 글자가 보이는데 그때부터 예수가 도대체 어떻게 되느냐, 그래가지고 비디오방에 가가지고요 와 예수에 관련된 비디오 있지요. 그런 걸 가운데 뭐 비디오 시리즈로 된 거 뭐 이렇게 성경 전체 시리즈 거 그게 있었더라고요. 그걸 다 빌려와가지고 참머리도 좋은 사람 아닙니까? 이 성경이 뭐인지 모르겠고 그래 그 비디오를 다 봐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신앙성장을 얼마나 빨리 하는데요. 그래가지고 그분이 한 10년 됐어요. 그래가지고 어디 신학교 하더만 목사대가 지금 저 캄보디아가 그 선교사가 있습니다. 무당신방 제보고요 늘 고맙다고 인사 감사하다. 보십시오. 예수님 영접시킨 게요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신하는. 저는 어떤 때 제가 그 강사장이라고 우리 경남에서 그 요식업으로 납품업 제일 크게 하는 직원들을 한 80명 90명 데리고 사업을 하고 국회의원들하고 놀고 이러는 수준으로 매일 술 먹고 저하고 식사를 합니다. 식사를 하는데 이분이요 딱 앉아가지고 목사 나 절대 예수 안 믿을 거야. 나 예수 안 믿을 거야. 이거 외우면서 식사를 하는 거예요. 마음으로. 그 전도는요 성령님의 인도를 받으면 돼요. 근데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게 만드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하는데 저 입이 안 떨어지는 겁니다. 입 안 떨어질 때는 안 떨어지면 됩니다 여러분. 막 그냥 아무 스트레스 받을 거 필요 없어요. 그런데 이제 믹스커피가 딱 나오는데 믹스커피 나오면 이제 그만두고 가야 돼요. 이제 집에 가야 돼요. 그래서 믹스커피가 나오길래요 그분이 강씨입니다. 강 선생님, 강 사장님 저하고 악수 한번 합시다. 밥 먹다가 이제 밥 다 먹고 사람들이 옆에 있는데 악수하자 해놓고는 선생님 제 따라하세요. 이분이요 그때까지요 코로나 죽음 코로나 번지게 한 예수쟁이들 나 절대 예수 안 믿을 거야 예수 안 믿을 거야 하다가 따라하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목사님 만났습니다. 제가 마음의 문을 엽니다. 다 따라해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수님 마음에 영접했어요. 그런데 그때 성령님이 도왔어요. 그날 그분이 술 끊고요. 그날부터 교회를 오는데 1시간 거리 저희 교회 나오는데 부인이 막 야단이 났습니다. 당신이 말이 나도 그렇고 자녀도 그렇고 야, 아들 딸 전부 다 절에 그리 열심히 됐거든요. 또 미치가지고 교회 가냐고. 그러더니만은 6개월 있더니만은 부인이 그럽니다. 여보 나도 1월 1일부터 교회 갈게. 그래가지고요 두 분 다 교회 나오게 돼요. 여러분 이거 입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하는 거. 그때
내가 성령의 사람이라는 걸 알고 우리는 전도자로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여러분 자신 있게 주의 복음이 내게 충만하다고 믿으면 한번 따라합시다. 나에게 복음의 능력이 충만하다. 오늘 우리 복음의 능력이라고 그랬잖아요. 그거 받고 가야 됩니다. 그걸 인정을 하고 하면요. 그러면 목사님 만나는 사람마다 다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다 그런 거 아닙니다. 그런 것만 이야기하니까 여러분들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만 이야기하니까 다 그런 거 들리는데 전도하다 보면요. 이런 일들이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네? 그리고 안 하면 안 일어납니다. 치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치유도 자꾸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도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11장에는요. 어쨌든지 너희들이 다 구원받으면 좋겠다. 이스라엘이 전부 구원받으면 좋겠다. 그 이야기하면서 아무쪼록 몇 명이라도 구원받으면 좋겠다. 그래서 11장은요. 백투 예루살렘 아닙니다. 예루살렘이 다 돌아온다. 그 이야기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예루살렘 중심으로 운동하고 이걸 하나님이 원하는 게 아니라고 저는 성경적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아무쪼록 이 말은요. 다 구원받는 게 아니라 바울사도 그러잖아요. 너희 다 구원받기를 원한다. 그 뜻이에요. 그리고 아무쪼록이라는 말은 몇몇이라도 구원받으면 좋겠다. 그 말 아닙니까? 11장이. 그래서 이스라엘이 전부 다 돌아온다. 그 의미가 아니라 어쨌든 전도자의 마음에 아무쪼록 몇 명이라도 구원받기를 원하는 그와 같은 마음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전도를 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 복음을 가진 사람은 전도할 때 사랑의 전도를 합니다. 12장 1절에 그러므로 하면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 이 세대는 뭡니까? 배운 것, 지식, 내가 가진 것, 영의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변화를 받아서 복음의 변화를 받아 우리 복음의 변화를 받읍시다. 이거 훈련해야 됩니다. 이거 훈련하는 게 우리가 이 땅에서 해야 되는 영적 싸움입니다. 영적 전쟁이 죄 안 지르고 싸우지 말고요. 죄는 당연히 빛이 있는 곳에 이기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 안 짓는데 포커스 맞추는 부정적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포커스 맞추는 변화를 받아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변화를 받아야 돼요. 예수님에게 나는 포커스 맞추겠다. 우리 자꾸 그래야 합시다. 나는 성령의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넘쳐납니다. 그러면 주님이 기뻐요. 성령님이 기뻐요. 천사들이 날개를 치면서 막 여러분 방언을 기도하면서 막 주여 하면서 이렇게 막 어떤 데는 떨리고 흔들고 이럴 때 있죠. 그럼 많이 뜨세요. 많이 떨 때는요. 천사는 날개로 막 같이 합니다. 같이 하면서 하면서 쓰다듬고요. 그런 세계가 있다니까요. 천사가 가만히 있고 차려대가 가만히 있는 게 아닙니다. 기뻐서 같이 천군 천사와 함께 이런 세계가 영적 세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마음의 변화를 받아는 12장입니다. 13장은 뭡니까? 세상 사람들은요 권력을 좋아하죠. 근데 이 권력자들도 전도해야 됩니다. 네? 우리가 여러 가지 지금 우리나라도 정치적으로 혼란스럽고 한데 나라를 바로 세워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그래서 나라 바로 세우는 것보다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기 때문에 그 영혼들을 구원하는 데 우리는 포커스를 맞춰야 됩니다. 아멘. 시대를 흘러가다 보면 우리 주님이 계신 시대도 로마의 압제하에 있는 시대입니다. 로마에서 해방을 시키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는 포커스로 내지 않았다는 걸 우리는 여러 가지 그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들은 권세 잡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것들을 지혜롭게 복음 전거하는데 방해되지 않도록 이렇게 해야 된다. 13장에서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4장은요. 자, 3은 셋 아닙니까? 세상 사람은 권력을 좋아한다. 이렇게 해보세요. 14장은 사람은 비판을 자꾸 해요. 그 비판을 하면 비판받지 않으면 비판하지 마라 그랬고요. 성경에 우리 이거 끝내야 됩니다. 자꾸 우리 속에 사단은요 예수님으로 가득하게 안 하고 남을 판단하고 비판하고 평가하고 그래서 내가 올라가는 걸로 생각을 해요. 이게 우리의 잘못된 의식입니다. 그리고 사단은 우리에게 우리의 생각 속에요 자꾸 그
적대감을 불러일으킵니다. 사랑과의 적대감을 불러일으키고 비판하고 비난하고. 그런데 우리 원수 사랑해야 됩니다. 근데 원수 사랑할 능력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그 사랑이라는 예수님 잘못된 거거든요. 근데 우리에게 생명이 올 때 조의 생명이 왔단 말입니다. 조의 생명이 왔는데 우리에게 조의 생명이 왔다면 조의라는 이 생명은 본성입니다. 예수님의 본성. 우리가 이 복음으로 의인이 될 때 예수님의 본성이 온 거예요. 우리가 아가페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용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성경을 읽다가요, 하나님께서 이러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 원수 사랑 못 하겠어요. 목회하다 보면요, 한 분이 믿는데 설교할 때 보면 속에서 이게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정필도 목사님이 그랬지만요, 외국 갔다 오니까 1층에서 예배드리고 2층에서 예배드리고 이런 현상이 일어났어요. 순목회 옛날에. 근데 한목에 예배드리는데요, 이쪽 팀이 목사님 반대하는 팀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을 한번 모시고 이제 그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분이 이런 이야기예요. 설교할 때 설교 잘 듣는 사람 보고 해래요. 조는 사람 보고 하면요, 진짜 막힙니다. 툭툭 막혀요. 설교 잘 그래서 이쪽 팀이 그 팀인데 이분은요, 일러 보고만 할게요. 설교를. 그래서 이쪽에 안 볼 수 없으니까 한번 봤대요. 제가요, 그분 글을 따라했습니다. 그분만 보면요, 눈이 쪽재지가 저를 공격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쪽에 앉았는데요, 일로만 보고 하다가 안 볼 수 있습니까? 이쪽 보는데 한번 적 보고 이런.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 그러는 거예요. 성환아, 너는 조의 생명이 있어. 우리 이거 받아들입시다. 조의 생명이란 말은 하나님의 본성이야. 너 손에, 너는 아가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인데 너는 하나님의 본성이 올 때 너 손에 내가 아가페의 사랑을 주었어. 여러분 손에 아가페의 사랑이 들려져 있습니다. 우리가요, 이게 없으면 원수는 씹어 돌려야 되지 원수 사랑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 믿음으로 합시다. 나는 아가페의 사랑을 손에 쥐고 있다. 믿음으로 사랑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게 깨달아지니까요, 하나님 앞에 내가 이런 기도가 나왔습니다. 하나님, 저 앞으로 미워하는 사람 없게 만들겠습니다. 야, 이 기도하는데요, 제가 이것 때문에 목회 해방됐습니다. 진짜입니다. 그 다음 설교하는데 그분 보고 설교했습니다. 제가요, 이때까지 말 안 했어요. 제가요, 설교하면서 했어요. 미안합니다. 갑니다. 마음의 소리입니다. 그분의 눈이 그날요, 사랑합니다. 목사님 사랑합니다. 오는데 제가 울 뻔했어요. 그리고부터 미운 사람이 지금까지 없어요. 사실은. 한번 우리 결단합시다. 미워하는 사람을 없게 살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라는 말은요, 그 사람을 존경해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 사람을 막 우대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사랑하라는 것은 그 영혼을 귀히 여기고 그렇게 하면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제가 두 가지 결단을 했어요. 아가페 사랑이 제 손에 있다는 것. 이것 때문에 제 인생이요, 해방되어 버리더라고요. 첫째로, 어떤 사람도 미워하는 사람이 없겠어요. 둘째로요, 자꾸 제 마음에요, 이 복음 이게 조금 밝아졌다고 목사님들을, 목회 안 되는 목사님들이 자꾸 이 터부시하게 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응? 왜 열심히 기도하고 하면 되지, 왜 안 돼? 이런 생각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하나님, 어떤 주의 종도 폄하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주의 종들이 귀합니다. 작은 교회일수록 귀합니다. 제가 청송에 지나가면서 그 산골 첩첩산 중에 조그마한 예배당이 있는데 그 예배당을 보는 순간에 제가 너무너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기도 신학을 공부하고 와서 이 시골에서 목회하는 저분들, 도시교회 좀 규모가 있으면요, 부목사님 다 시키면 돼. 저도 그런 교회에 있었기 때문에 밑에서 다 해줘요. 가만히 있어도 설교 한 번만 하면 다 돌아간다고. 그런데 작은 교회는요, 다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떤 주의 종도 우리 폄하하지 맙시다. 네, 다 주의 복음을 위해서 사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귀한 분들이고, 그래서 미워하는 사람 없이 이런 것들이요, 우리에게 이 권세 잡은 자들 비판,
비비원불을 떠나보내야 됩니다. 비비원불. 네? 그 카네기가 인간관계에 있어 첫 번째가 비판과 비난 이런 것들을 떠나보내야 된다. 비비원을 이야기했습니다. 원망. 비난하고 비판하고 원망하는 것. 저는 불을 하나 더 붙였어요. 불평, 불만 이런 것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비비원불아 떠나가라. 이게 복음 전거하는 사람의 사랑의 모습이다. 이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5장은요. 오는 덕입니다. 제가 오가입니다. 오가가 덕이 많아요. 그러니까 덕 이렇게 외우라는 거예요. 이제 해서 오는 덕이다. 그러니까 사는 사람이 비판을 잘해요. 그러니까 이 비판을 14장 비판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16장은요. 복음 전거할 때 사랑으로 하는데 이 인사하는데요. 동역자들이 참 많습니다. 바울사도 절대 혼자 하지 않았습니다. 팀 사역합니다. 팀 사역. 그래서 우리 팀 사역합시다. 서로 연계해가지고 말이에요. 도토리 기재기 하지 말고, 예? 능력 받았다고 기재기 하지 말고요. 이래야 복음이 전거됩니다. 저는 우리 팀 사역자를 좀 묶어놨어요. 우리 안홍일 목사님하고 홍 목사님하고 저하고 쓰리 쿠션입니다. 그래가지고 팀 사역합니다. 같이 팀 사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좋은 열매가 맺힐 겁니다. 저희 교회에서 치유 집회를 하고 또 우리 그 두 분 섬기는 교회 가서 치유 집회를 하고 그래서 일주일에 저희 교회에서 이제 제가 치유 집회라는 말은 말씀을 잘 가르칩니다. 말씀을 철저하게 복음적으로 가르치고 이런 걸 합니다. 이렇게 하는데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바울 사도는 복음을 전거하고 있다. 이런 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로마서는 요 정도 해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제가 좀 욕심을 부렸기 때문에 로마서 요 정도 하고 다음에 또 기회가 있으면 더 구체적으로 기회가 더 있을 거고 또 장별로도 그렇고 제가 이제 오복음 TV에 로마서를 장별로 잘 설명해 놓고 있고 제가 코로나 때 우리 교회 코로나가 한번 오면서 문을 닫게 돼가지고 이제 유튜브에서 매일 저는 기도회를 하면서 시작한 게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제가 오복음 TV를 다 장별로 복음을 보는 성경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강의를 해놨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 참고하는데 특별히 로마서는 한 번 정도 들어주시면 큰 도움이 되겠다 이렇게 합니다. 이 정도 이제 하고 로마서 이 정도 하니까 혹시 질문 있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질문을 한 분만 받아볼게요. 혹시 여쭤보고 싶은 부분 있으시면 말씀하세요. 완벽하게만 이해가 되시는 거예요. 강사가 좋든지 여러분 머리가 좋든지 둘 중에 하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조금 이제 의구심도 들 겁니다. 무슨 이렇게 저도 이거요. 아까 안 그랬다가 제가 이게 지금도 깨달아집니다. 지금도 깊어지고요. 그래서 그냥 겉으로 듣고 이제 가지고 있던 제가 이제 염려되는 게 한 게 있습니다. 뭔가 하면 평소에 가지고 있던 이 가르침이 이제 복음적으로 제가 볼 때는 이제 더 복음의 조명을 받고 가르쳐져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들이 스트라이크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 이제 흡수가 잘 안 되고 이제 오히려 이제 구원파 문제와도 많이 걸리게 됩니다. 제가 이 성경에서 깨달으면서 깜짝 놀란 건 내가 이러다 구원파 빠지는 거 아니야? 싶어서 구원파 공부했어요. 구원파하고 완전히 다릅니다, 여러분. 구원파에 대해서 내가 지금 이야기할 시간이 없고요. 그런데 이제 구원파도 정확하게 변증할 수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성경으로. 그런 마음이 있고요. 구원파와는 전혀 다른 이야기고 성경적이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말씀대로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제 한번 박수를 한번 5번 치겠습니다. 시작. 10번 치겠습니다. 시작. 노인대학 가면요, 이제 박수 많이 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손끝까지 저게 안 돼요. 혈액순환이 잘 안 됩니다. 박수 칠 때 혈액순환이 잘 되고요. 자꾸 털어주라 하거든요. 그런데 기도할 때 보면 막 흔들릴 때 있죠. 하나님께서요, 미리 다 시킨 거예요. 그러면 혈액순환이 되면 질병의 원인 중에 혈액이 안 돌아서 질병이에요. 허리 아픈 분들요, 혈액순환이 안 돼서 허리 거의 많이 아픕니다.
혈액순환 되면 허리도 나사요. 그래서 몸의 이 혈액순환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많이 기도하다가 일부러 흔드세요. 저는 일부러 흔들거든요. 또 흔들릴 때 있으면 또 흔들리고. 들어 누워지면 누우세요. 그래가지고 마음껏 누워서 편안하잖아요. 누워서 기도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래도 기도하시고. 어쨌든 하나님과 자유로운 모습 했습니다. 자, 우리 앉은 자세에서도 좋습니다. 등 뒤를요, 뒤를 힘껏 제끼세요. 붙는다 생각 제끼세요. 붙는다 생각, 뒷꼬리 서로 붙는다 생각 제깁니다. 제끼고, 고개를 뒤로 쫙 당기세요. 하나, 둘. 요 당기는 사람 너무 세게 당겨가지고 부서져도 끼면 안 됩니다. 그래가지고 오른쪽으로 살 돌리세요. 그대로 오른쪽. 왼쪽으로 살 돌립니다. 오른쪽으로 한 번 더 살 돌립니다. 자, 손을 위로 한번 흔듭니다. 자, 그 다음 박수 칩니다.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손끝.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손등.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이고, 잘하셨습니다. 자, 팔 끼고 앞으로 쭉 떼시고. 옆으로 한번 살짝 끼시고. 반대도 한번 제끼시고. 자, 위로도 쫙 한번 올리시고. 키 큽니다. 키 큽니다. 쭉 올리세요. 자, 푸시고. 자, 마음대로 한번 움직이세요. 마음대로 움직이시고, 반대로도 움직이시고. 일어나서 하면 더 좋은 거죠. 자, 이제, 그 다음 강의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 강의. 요거 하면서 치유가 일어날 겁니다. 아까 제가 당뇨로 신경이 막힌 분을 그분이 두 번째 날에 와서 기도를 하는데 믿음이 확실히 더 없어질 거예요. 어제 기도했는데도 안 되겠는데 싶어서 온 걸 기도해 줬죠. 그리고 어제는요 눈 똑바로 했지 않습니까? 오늘은 자신이 없어 눈 똑바로 소리를 보냈습니다. 그냥 집에 가라 했어요. 그런데 이분도요 눈을 못 뜨는 거예요. 기도하고. 그리고 눈 감고 사위 손 붙잡고 차를 타고 집에 가다가 혹시 싶어서 한쪽 눈을 살짝 봤답니다. 근데 앞차는 안 봐보입니다. 눈도 보고 책을 갖다 보는데 성경책 짜잘한 글이 다 읽어집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교회 와서 간증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한다는 게 참 놀라운 일입니다. 저는 이제 아까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 복음에 입각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의가 됐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절대 안 떠나십니다. 맞죠? 네, 나와 함께합니다. 이게 실제가 되도록 믿는 훈련. 이걸 붙잡고 어떻게 되느냐? 그게 말씀입니다. 말씀인데 말씀과 기도로 그루어진다 했잖아요. 디모데후서 4장에 4장에 적혀 있죠. 아까도 목사님 말씀했는데 말씀과 기도로 그루어집니다. 그러면 말씀만 갖고 안 됩니다. 기도가 돼야 됩니다. 그런데 기도를 깨달으면요 제자 훈련의 극치를 깨닫는 겁니다. 그런데 보통 기도를 어떤 기도를 하냐면 중언부언하는 기도합니다. 예수님께서 중언부언하지 마라. 너희 구할 것을 너희 천부께서 다 하신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거기다 우리의 기도가 간구하는 기도란 말이에요. 이게 중언부언합니다. 하나님 집 팔아주세요. 하나님 집 팔아주세요. 집 팔아주세요. 집 팔릴 때까지 기도해야 된대요. 그게 기도 응답인 줄 알고 있어요. 그런 종류의 기도는 잘못된 기도입니다. 집 팔아주세요 하고 싶으면요 내일 하세요. 괜찮습니다. 예를 들면 하루 종일은 하지 마세요. 한두 번만 하시고 믿음으로 주님 믿습니다. 빨리 팔리게 해주세요. 그리고 한 번씩 그러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쉬지 말고 하는 기도가 있어요. 쉬지 말고 하는 기도가 뭔가 하면요 말씀을 붙잡고 말씀과 기도로 그러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붙잡고 말씀을 인정하는 기도를 합니다. 말씀을 인정하는 기도가 뭐냐? 예수님을 인정하는 기도를 합니다. 예수님을 인정하는 기도는 십자가를 인정하는 기도를 합니다. 그게 십자가를 붙잡는 겁니다. 십자가를 든든히 붙잡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이루신 결과, 결론. 그 결론이 뭡니까? 예수님이 이루신 결론은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와 하나 되고 싶어 하는 거예요. 하나 되고 싶어.
그 하나됨을 내 혼을 통해서 나타내기를 원하셔서 우리 안에 들어오셨어요. 그래서 기도는 그분이 하나됨을 내 혼으로, 내 머리로, 내 생각으로, 기도로 주장을 하는 겁니다. 이거 신납니다. 그게 하다가 안 되면 영의 기도는 안 됩니다. 영의 기도는 비밀을 하나님께 올리는 게이기 때문에 얼마나 쉽습니까? 너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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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루 종일 해도 괜찮아요. 못 알아들어도 괜찮아요. 그런데 마음으로 기도하고 영으로 기도하면 더 좋습니다. 마음으로 기도한다는 말은 내 마음으로 김 집사가 생각이 나면 저는 옛날에 기도하다가 다른 거 생각나면 잡생각인 줄 알았어요. 그걸 누가 안 가르쳐줘가지고 그러면 기도하다가 잡생각 없앤다고 그러다고 시간 다 보내요. 여러분 기도하다가 주는 생각은요 기도하라는 기도 제목입니다. 흘러가는 대로 근데 잡생각하고 진짜 기도하는데 오는 생각하고는 구별됩니다. 잡생각은 미운 생각이지요. 그 사람 가서 한 대 때리니까 내가 그 말 그때 안 했던 거 왜 꼭 집에 오면 생각나잖아요. 한 방 먹여줘야 되는데 그럼 집에서 와가지고 내일 가서 해야지 하고 외우고 일하지 않습니까? 그런 거는요 잡생각이에요. 이제 이런 이유를 우리는 구별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마음으로 기도하는 거는요 김 집사님을 생각하면서 그냥 영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마음으로 너블너블 기도가요 최고의 기도입니다. 이거 방언 많이 하시죠? 제가 학장님 보니까 참 내가 자유롭게 이야기해도 되겠다 싶어서 방언 기도는요 정말 좋은 기도입니다. 그래서 영으로 많이 기도합시다. 지금 우리 1분 지금 눈 뜨고 방언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방언으로 기도 안 되는 분은 주여만 열심히 부르세요. 시작. 알라바사 카바리아리 알라라바 카리아리 알라라바 알라라바 세야 카바리아리 알라라바 칼라라바리아리 알라라바 알라라바 세야 카바리아리 알라라바 알라라바리아리 알라라바 알라라바리아리야 알라발라라바리아리 알라라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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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야 알라라바 카리아리 알라라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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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리아리 알라라바 카리아리 알라라바 알라라바 세야리 아리 알라. 할렐루야. 방언을 못하는 분은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용용 죽겠지. 그러지 마시고 하나님 나에게 방언을 주십시오. 영으로 기도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방언이 여기까지 와 있습니다. 이런 마음을 먹으면요 조만간에 방언의 문이 열립니다. 저는 방언 기도가 말씀이 나타나는 통로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요 제가 이 방언을 저는 일찍 은혜 받고 방언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고 있었는데 우리 처가 5대째 예수님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 처하고 결혼해가지고요 진짜 좋은 사람인데 와 저도 성질 급하지요. 근데 뭐 성질은 안 부리는데 보면 토요일날 짜증은 부려요. 신경질 내지 주일날 설교 마치고 들어오면 또 신경질 내지. 신경질을 어쩌냐면 제한대는 안 내요. 제한대 내면 또 야단 나니까 가만 보면요 부엌에서 막 그릇 던지고 막 이렇게 샀습니다. 소리 들으면 알아요. 따르닥따르닥따르닥 그러면 제가 또 가만히 있습니까? 당신 또 와 그러는데 이런데 또 한 번 묻습니다. 와 그래서 하나님 내가 그래서 한 번씩 당신 예수 믿나? 물으니까 예수 믿는데 막 그러는 내가 나도 잘 안 되면서 말이야. 그래가지고요 제가 하나님께 이랬습니다. 하나님 나 결혼 하나는 잘못한 것 같습니다. 4번을 기도했습니다. 결혼 잘못했다. 아내가 조금만 도와주면 좀 될 것 같은데 영 도움이 안 됩니다. 하나님. 그 정도로 포기를 했어요. 마음을. 그런데 어느 날 제 아내가요 제가 1일 수련회를 우리 교회에서 인도하는데 성령의 불이 들어요. 저는요 책을 통해서 이 성령의 역사를 깨달았습니다. 책을 읽으면서 엄청난 일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희락의 영 하는 게 책을 보고 읽었어요. 우리 보시는 미쳤다 가르칩니다. 그런데 그날요 목사님 희락의 영이 터져버린 거죠. 아니 희한하니. 그런데 제가 그게 안 터지 그걸 책을 안 봤으면 그게 미쳤나 이랬을 거예요. 한 집사님이 젊은 집사님이 눅뚱하는 게 웃기 시작하는데 우리가 둘러서서 구경했잖아요. 이러다 아이고 그러구나 아이고 그러구나 그러고 막 웃음을 보고 그런데 그 웃는 모습이 천사 같은 거예요.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서 제 처가 그날 방언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런데 목이 다시고요. 우리 집사람은 왜 도움이 안 된다면 새벽기도 근거히 깨우가 데리고 가면 5분 내에 없어집니다. 집에 와가지고 내가 여보 그래도 그런데 그런데 기도를 조금 더 하나님 다 알아서 하신다겠지만 사람 보고 기도하냐고. 그것도 맞는 말이거든. 그런데 새벽기도 갈 때 안 깨웁니다. 그냥 가버려요. 그냥 또 안 깨웠다고 내고 그래요. 그럼 지름이랑 지가 알아서 해야지 내가. 데리고 가봐야 5분 내로 겨울에 추운 날 사라지니까. 그게 근데요 방언기도 받더만요 사람이요 저는 다른 여자하고 결혼한 것 같아요. 기도를 하는데 성경을 안 읽는 거예요. 그전에는 성경 지금까지요 성경 읽고 책 읽고 집에서 여유만 있으면 기도하고 성경 책 읽고 그밖에 안 해요. 완전히 달라졌어요. 그러면서 제보고 이럽니다. 왜 이렇게 좋은 책을 내보고 이걸 안 했냐고. 왜 안 했어요? 얼마나 읽어봐라 이거 좋은 데가 있는데. 그게 안 들어오는데 그래요. 근데 이 성령을 여러분 이 성령을 체험해야 됩니다. 오늘 목사님 말씀대로. 그리고 내게 있는 성령님 있는 걸 자꾸 인정하십시오. 그러면요 이게 경험되어지는 성령의 기름 부심이 다 반드시 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방언의 기중성을 알았습니다. 방언하고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이제 이런 운동을 우리 교회에서 보이는데 방언 기도를 어마어마하게 했습니다. 어마어마하게 방언 기도를 하는데 교인들이 뭐 처음에는 방언하는 사람 없었죠. 한 명인가 밖에 없었는데 그래서 막 같이 기도하는데 한 1년 이상을 방언으로 기도하는데요. 여기 모였는데 들어왔는데 저절로 치료가 다 됩니다. 대구에서 온 한 분은 들어와가지고 목사님 이게 됩니다. 근데 다리를 끄덕 들고 이게 됩니다. 그럼 뻣뻣다리로 사는 거예요. 그게 풀려버린 거예요. 우리 교회 장로님은요 군에서 전봇대에서 전기 만지다가 떨어져가지고 감전에서 떨어져서 발목이 나가버려가지고 발목이 굳어버린 거예요. 평생을 그래서 사는데 이것 때문에 너무 고충이고 그런데 예배 드리다가요 기도하는데 저절로 풀려버려요. 저절로. 하여튼 제가 볼 때는 안수에서 치료된 게 아니에요. 그냥 들어오면 역사예요. 우리 방언 많이 합시다. 이거 수지 맞습니다. 우리가 이거 저는 그래서 사단은 방언 기도를 교회에 막아놨다. 이걸 책을 쓰려다가 이단될까봐 안 썼어요. 공격당할 거. 그 정도로요 방언에 대해서 막 유명한 분들도 이걸 그러니까 방언에 대해서 제가 우리 처가 변하는 걸 보고요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제가 방언에 대한 책을 있는 대로 보이는 대로 다 읽었습니다. 거의만 많이 읽었는데 읽으면서 제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이 방언이 이렇게 필요한 거구나. 제가 책 한 권 소개하자면은 성령의 삶, 능력의 삶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이 이제 방언에 대해서 기록한 책인데 데이비드 로빈슨 목사님이 쓴 책인데 그 책 2장에 보면 이렇습니다. 그가 방언 기도를 이제 그분이 목재소에서 이렇게 목회소에서 일하다가 목회하려고 결단하고 목재소 옆에다가 이런 예배당을 만들고 유아실을 만들어서 유아실에서 기도 결심을 합니다. 목재실에서 8시간 일했으니까 종치면 50분이라고 종치면 10분 쉬고 이런 게 종소리 들리니까 50분 기도하고 10분 쉬고 하는 걸 8시간 하겠다고 약속을 하고 거기 들어가서 기도하는데 기도 시큰하고 눈 떴는데 1시간 지나지 싶은데 5분밖에 안 간 거예요. 또 기도하는데 그래 큰일 나다 싶어서 내가 방언하지 싶어서 방언으로 기도 열심히 하는데 1시간 가지 싶어도 방언으로 기도하는데도 5분밖에 안 간 겁니다. 근데 그분 책을 제가 왜 좋아하게 됐냐면 그분이 이런 표현을 해놨어요. 기도하는 게 지옥과 같았다. 그래도 나는 기도하기로 결정했다. 기도하는 게 지옥과 같은데 기도하기로 결정했다. 그런데 이분이 방언으로만 주로 기도합니다. 3개월 기도를 하는데 자기가 방언으로만 기도하니까 무슨 기도를 하는지도 모르겠고 아무것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요 누가 옵니다. 저 교회 집회한다는데 갑시다 이래요. 그래서 자기는 기도 안 그래도 기도가 지옥 같은데 집회한다니까 하나님 나 기도 안 하는 게 아닙니다. 집회 가는 겁니다. 하고 간 거예요. 갔는데 제일 뒷좌석에 그 책 내용입니다. 제일 뒷좌석에 딱 앉았는데 아주머니가 옆에 앉으셨는데 옆에 아주머니 엉덩이 뼈 안이 보입니다. 시커멓게 썩은 겁니다. 그래서 아주머니 관절염이 심하시네요. 그러니까 맞다 관절염이 심하다고 의사가 그렇게 말했다고 제가 기도해 드릴까요? 이래 버린 거예요. 그런데 듣는 사람은 다음에 기도 집에 가서 해준다는 소리 들었고 자기는 지금 기도해 준다는 소리 들은 한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지금 시작해야 되는데 세미나 시작해야 되는데 저 뒤에서 웅성거리거든. 부목사님을 보내가지고 조용히 시킨 겁니다.
부목사님이 도착할 때 이분이 내려가서 기도를 하는데 기도하는 순간에 눈 감고 기도하면서 후회를 합니다. 괜히 기도해 준다 그래요. 왜? 이분 다리가 20cm가 짧아요. 그런데 이분 다리를 딱 붙잡는 순간에 다리가 나와버립니다. 이분 혼자 몰라요. 눈 감고 기도한다고. 그래서 부목사님이 말리러 왔다가 그거 보고는 놀라잖아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게 일이 일어나는데 그런 내용이 그 책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분이 뭐라고 하는가 하면 그분은 자기 평생 지금 살아계시는데요. 자기 평생 그 책 한 권 외에는 더 쓰지 않기로 결단했대요. 그 방언을 강조하기 위해서. 제가 그걸 우리 교회 필독서로 하고 저도 읽고 여러 번 읽고 그 책도 워드도 치고 하면서 공부를 했습니다. 근데 방언이라는 게 얼마나 그래서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요 말씀 인정하는 기도입니다. 말씀 인정하는 방언 통역은요 네 가지로 나타납니다. 내가 이제 통역하려고 하라 했으니까 통역도 쉽게 이렇게 주어지는데 이제 뭐 지금 그거 가르치는 시간이 아니니까 이제 그래서 제가 기도하자는 이야기예요. 말씀을 깨달았으면요 오늘 이것 붙잡고요 여러분 로마서 같은 거 펴놓고 그걸 막 기도하세요. 눈 뜨고 기도하면 돼요. 방언으로 읽고 기도하고 그리고 내 걸 인정하는 기도를 하세요. 우리들이 하나님 주님 내 안에 충만합니다. 나는 주님 내 안에 넘쳐나는 주님 내 안에 오셔서 감사합니다. 이러면요 성령님이 이걸 막 기쁨으로 막 기도하다가 춤도 추고 막 이래 됩니다. 좋아가지고 막 이렇게 되죠. 그러면서 그 기도에 점점 빠지고 막 영으로 기도하고 막 이게 하고 이러면서 막 풍성한 기도자리에 자꾸 들어가는 그러면 기도가 즐거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인정하는 주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어떻게 만들어 놓았는지를 내가 스스로 고백하는 겁니다. 그게 에스겔 36장에 보면요. 그래도 기도하여야 할지니라. 그 마음을 하나님 주겠다 그랬거든요. 내가 이 법도를 너희에게 지키게 해주겠다 해놓고 그래도 기도하여야 할지니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 말은요. 이미 주신 것을 고백하고 그것을 말하도록 성령님이 해서 그게 나의 것이 되도록 만들어주겠다. 그 의미입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집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 자, 그것을 베이스로 해서 이런 말씀들이요. 요거를 갖다가 반은 제가 이런 것들을 이제 제가 요렇게 가르치는 게요. 한 번은 제가 치유에 대해서 그렇게 뭐 기도를 하는데 아니 여러분 진주 축산교회라고요. 정삼문 목사님, 우리 교단 목사님입니다. 저한테 전화 와서 목사님, 나 소문 들었는데 그거 내 인정합니다. 우리 교회 올 수 있나 해서 제가 시골 교회 한 50명 모아놨더라고요. 오후 예배 시간. 거기 설교하는데요. 미리 마음의 준비를 시켜놓고 들어갔는데 이가 없던, 어금니가 없던 분이요. 그 자리에서 나버린 거예요. 교회가 발칵 뒤집어진 거예요. 없던 이가, 여러분 하나님의 치유입니다 이게. 네? 없던 이가 나버리니까요. 믿음이 생기잖아요. 교통사고 나서 양쪽 다리 못 서는 분이 막 일어나지를 않나.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제가 한 가지 더 이야기. 주님은 창조주시죠? 네. 창조주를 우리는 믿읍시다. 네. 그러면 지금도 창조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네. 제가 깜짝 놀라는 거는요. 털리가 자기 이빨이 돼버립니다. 여러분 창조의 기적 아닙니까? 믿어지셔요? 네. 제가 복음으로 변화되는 책에 그거 뒤에 사례를 적어놨긴 했는데 하도 그래서 내가 그분 전화번호 양해하고 적어놨어요. 네. 톨리가 자기 이빨 그러니까 제가 이게 제 자랑 아닙니다. 이거 하나님이 하신. 제가 뭘 하겠어요?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요. 이 말씀이 우리가 자꾸 우리 생각이요. 지금 나의 형편을 자꾸 따진다고. 하지 말고요. 이제 생각하지 맙시다. 생각을 내려놓고 이걸 우리가 복종시키는 거예요. 우리 지체를요. 의의 병기로 드려야 됩니다. 이걸 우리 보통 착각합니다. 내 지체를 의의 병기로 드린다는 건 죄 안 짓는 걸로 생각이 아니에요. 내 지체를요. 영의 생각으로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성경을 앞뒤 문맥 잘 보세요. 문맥을 보셔야 되는 거예요. 부분을 보면요. 잘못 보는 겁니다. 우리 지체를 의의 병기로 내줘야 됩니다. 죄의 의의 병기가 뭡니까? 의는 어디서 옵니까? 행위에서 안 와요. 맞죠? 의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오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럼 우리 지체를 의의 병기로 내주면 예수 믿는 걸로 내주라 이 말입니다. 근데 이걸 갖다가 이제 큰 복음으로
받아들여놓고 의에 병기로 내주라 할 때는 도덕으로 갑니다. 이거 이해는 됩니다만은 연습하셔야 됩니다. 복음의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한 번으로 안 될 걸 알고 있습니다, 저도. 그래서 이런 운동들을, 복음 운동들을 제대로 하면요, 이런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치유 집회를 하는 거는 제가 한 번은 뭐 차를 타고 가는데 요 관정을 하고 하면 빠르거든요. 받아들이기가 쉬워요. 차를 타고 가는데 뒷좌석에 앉은 목사님이 제복을 합니다. 목사님, 제가 어디 갔더니만 환자 1년에 중증 환자를 1000명씩 모집을 하는데 그 1000명이 100% 다 일어납니다. 휠체어 지팡이 짚고 오는 분들, 덜것에 들려온 분들, 제일 앞에는 걸을 수 있는 분이 앉아있고 뒤에는 휠체어 있고 그 뒤에는 덜것이 와 있는데 100%다 일어납니다. 그러는데요, 제가 막 전율이 오는 거예요. 그런 데가 있습니까? 어디입니다. 내가 가봐야 되겠습니다. 그때부터 제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한번 가게 해주세요. 그 남아공이었습니다. 남아공이 T.L. 오스본 목사님의 영향을 받아서 그 제자들이 사역하고 있습니다. 제가 T.L. 오스본 목사님의 영향을 받아서 복음을 많이 정립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분 제자들이 사역하고 있는 걸 제가 알아서 지금 오야킬롬의 크리스라는 분입니다. 그분을 만나러 제가 남아공에 가게 됩니다. 남아공에 갔는데요. 이야, 장관입니다. 봄, 가을로 1000명씩 모집하고 보호자 1명짜리면 2000명입니다. 그 집회에 같이 동참하는 분들이 한 5000명 됩니다. 한 7000명에서 10,000명이 모이는데 어마어마합니다. 온 동네가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쪽에, 근데 제가 갔을 때 한 800명 되는 것 같아요. 환자가. 이쪽에 한 400명, 이쪽에 한 400명이 앉아있는데 가운데는요, 이 예배당 같은 한 5배 되는 데를 비워놔야 돼요. 왜? 이들이 뛰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하는데 다 일어나는 거예요. 휠체어도 일어나고요. 덜것에 이렇게 보니까 오래 누워있었던 사람들 얼굴 편하지 않습니까? 입을 쩍 벌리고 이러는 거. 그런 분들도 그 자리에서 간단해요. 손 붙잡고 아웃 하는데 나가요. 한번 해봅시다. 아웃은 알아듣지요? 뭐 그 정도 영어는 우리가 되잖아요. 아무리 그래도. 아웃 한번 합시다. 시작. 아웃! 아웃 하는데 다 일어나요. 우와. 그런데 거기서 한 가지 배운 게 뭔가 하면요, 그냥 기도 안 해줍니다. 21일을 공부시키는 거예요. 성경 공부. 21일을 어떻게 공부시키느냐. 아침 6시에 깨웁니다. 호텔에서. 그리고는 제가 저녁 늦게 먹으면요, 1시입니다. 밤 1시. 중증 환자들도 안 봐줘요. 깨워서 보호자들하고 같이 공부를 시키고 말씀을 공부를 시키는데 21일째 전날 테스트를 합니다. 믿음이 생기는지 안 생기는지. 안 생기면 다음에 기도받아요. 기도를 안 해줘요. 21일째 여러분, 이 앉아있는 분들이 벌써 이런 말씀의 훈련으로요, 제가 가르치는 이 복음입니다. 이런 복음으로 무장이 다 돼 있는 거예요. 무장이 다 돼 있어 가지고 벌써요, 믿음으로 말씀으로 나는 치료 받는다, 받았다. 지금 거의 막 99% 이미 제가 볼 때는 치유된 거예요. 그런데 그 시간이 오는데 그 시간에 이 목사님이 나와서, 그래서 제가 그 목사님을 보면서 첫째는 이분이 말씀의 사람이구나, 두 번째로 사랑이 있더라고요. 기도해 주면서 그 병이 우리가 아닌데 이분이 이 질병 때문에 아파하고 고통스러워하는 그 아픈 마음이 보이더라고요. 그 마음을 가지고 치유하는. 그래서요, 그 광경을 보면서 참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들어오고 말씀이 기도로 되고, 근데 이제 흑인들이니까 흑인들이 이제 안내를 이렇게 하고 하는데, 흑인들이 안내하고 하는데, 안내하는 그게요, 사람이 안내해요. 그냥 손잡으면 그게 길이에요. 양쪽으로. 그러면 이제 제가 한국에서 왔다 하니까 제일 앞좌석에 앉혀주는 거예요. 또 제가 욕심이 있어서 하나님, 앞좌석에 앉았는데 앉은 김에요, 오야킬롬의 그리스도 목사님 안수할 때 1등 받게 해주세요. 그래가지고 1등 받았습니다. 1등 받은 게 커녕, 그래도 그게 제 욕심이니까. 제가요, 사모 많이 했습니다. 큰 집에 있으면요, 안수 먼저 받고 싶어가지고 딱
해가지고 안수 받겠다 싶으면 설교 끝나고 받으면 늦으니까 먼저 뛰었다 아닙니까? 1등 뛰었어요. 1등 신발 벗는데 다 올라갔답니다. 아, 여자들 걱정입니다. 앞에 앉고 싶어도 뭐 책 짝짝짝짝 다 깔아버려. 새벽 4시에나 머리 감고 뭐 이래. 그러니까 자기도 앞에 앉겠지. 중간에. 두 번째는요, 신 벗고 뛰입니다. 한 날은요, 너무 빨리 뛰었어요. 너무 빨리 올라가가지고 강사 안 맞췄는데 강사하고 내하고 분이 서 있는 겁니다. 이러면서 사모했어요. 이런 사모함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욕심도 내고 그러면서 이렇게 했는데 그분이 가르치는 그런 메시지들이 이런 메시지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메시지인데 이 메시지를 오늘 공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에게 힘이 생길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왜 더 많은 사람이 치유받지 못하는가는 제목인데, 자, 서론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 같이 우리 성경은요 이제는 내 거다 생각하고 크게 읽는 거예요. 시작. 조금 소리가 더 박력이 있어야 됩니다. 시작. 믿음은 들으면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믿습니까? 믿음은 어디에서 나요? 들어야 됩니다. 우리 믿음은 요 1번에 그랬죠. 믿음의 파생이요. 무슨 동정이나 고통, 토로나 정상 논의 등 이런 것 가지고는 믿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믿음이 생긴다. 아멘입니까? 그리고 우리가 믿음이 좋으려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거 되게 만들면 됩니다. 그죠? 말씀입니다. 그리고 말씀에 뭐라고 했습니까? 이사야 53장 4절에 시작.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여러분, 그분은 우리의 뭘 졌다고요? 질고는 이 질병과 고통입니다. 우리의 질고를 그분이 다 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슬픔을 당했대요. 나의 슬픔을 그분이 당했거늘 우리는 딴 생각한다는 겁니다. 자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당하셨는데 우리는 생각하기를 다른 생각한다는 거예요. 우리 다른 생각하지 맙시다. 보세요. 주님이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그랬어요. 요게요, 말씀으로 실제가 되도록 집에 가서 암송하세요. 암송한다는 말은 묵상하세요. 묵상하는데 저는 요즘 그럽니다. 제가 이 패드를 큰 거를 쓰는데 이게 참 좋아요. 큼직하게 이게 다 있거든요. 여기서 뽑은 거예요. 이게 크게 나와요. 제 머리맡에 딱 걸치도록 만들어놨어요. 그리고 요래 밀어놨다가 당기면 딱 옵니다. 오는데 자다가도 깨면 딱 해가지고요. 이거 한 구절 묵상하고 자꾸 외우면서 다시 잠듭니다. 참 좋습니다. 그는 우리의 질고를 지고 믿어져야 됩니다. 네, 말씀은 이걸요 21일을 가르친다니까요. 한두 번 가르치는 게 아니고. 네? 그는 한번 우리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그는 우리의 질고를 지고 시작. 그는 우리의 질고를 지고 한 번 더 시작.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다. 우리의 슬픔을 그분이 당했다는 거예요. 왜 많은 사람들이 치유받지 못할까? 성경대로 믿지 않고 성경대로 가르치지 않습니다. 이게 우리가 너무 종교화가 돼가지고요. 우리가 지금 기독교의 가르침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죄 안 짓고 도덕적으로 잘 살까? 여기에 포커스가 너무 많이 맞춰져 있어요. 동의하십니까? 네. 회개하라. 회개가 나쁜 게 아니라 교회는 회개하면 뭐 하려고요? 회개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건 안 가르칩니다. 회개하면 회개의 결론이 우리에게 이러이러한 게 왔다. 이게 왔다. 그까지 가서 그걸 강조해줘야 되는데 회개하는 것만 강조해요.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이 기독교가 종교가 되는 게 너무 안타까운 거죠. 그래서 제보고 이제 제가 우리 학장님께 그랬습니다. 학장님, 저를 강단에서 하면 좀 교수님들의 가르침이나 이런 게 좀 부딪힐 수도 있습니다. 그런 표현을 처음에 말씀드렸어요. 제가 하면서도 염려가 됩니다, 솔직히. 제가 왜냐면 고심골동품이니까요. 그래 염려가 되는데 학장님이 그러시더라고요. 학자들은 이주장, 주장이 다양하니까 괜찮대요. 그래서 안심을 푹 했습니다.
정말요, 예수님은 우리의 질고를 졌습니다. 아멘입니까? 예, 그는 실제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했다. 그런데 우리는 생각하기를 안 그렇다고 생각해요. 우리 전도사님의 질고를 주님이 지셨습니다. 이게 치유가 되는 거예요. 저는 오신천 목사니까 하나님 안수하고 이러면 우리 교단에서 이단이라 합니다. 주님의 능력이니까 강단에서 선포할 때 역사를 띄워주십시오. 제가 어느 교회 가서 선포하는데 150명이 나 깜짝 놀랐어요. 치유받은 사람 나오니까 150명이 눈에 보이는 치유가 한 번에 일어난 거야. 그래가지고 거기 마산 제1문창교회입니다. 제1문창교회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가지고 나와가지고 이제 제가 마이크를 잡고 우리 교단 제 선배 목사님이 목회하는데 제가 마이크를 잡고 마이크 안 뺏기려고 그러는데 어느 분이 와서 뺏어갔어요. 무슨 병 치료받았는 것만 말하고 들어가라 하는데 뺏어가지고 그분이 한 10분 하니까 다른 분은 못하죠. 그래서 다 들어가라고 한 적이 있는데 우리의 질고를 그분이 지셨습니다. 우리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시작.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됐습니까? 네. 그는 실로 나의 질고를 지고 나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렇게 생각 안 한다는 겁니다. 이 생각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한 생각으로 바꾸라고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는데 우리는 내 경험, 내가 배운 거, 내가 가지고 있는 인식 이걸로 생각해서 행복을 만들어 보려고 하니까 그 행복이 안 만들어지고 만들어지더라도 불안한 거야. 그 가짜 행복이지, 가짜 행복. 예수 그리스도로 말하면 진짜 행복. 3번 병의 정상만 언급을 합니다. 주로. 그리고 불쌍하다고 말하고 혀를 차기도 하고 또 이랍니다. 병을 냈는데 이 병통에 하나님 많이 깨달으라고 가까이 할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인내하라고 말합니다. 그거 아니면 인내하라고 하나님 주신 거 아닙니다. 말씀이 우리의 질고를 짚다는데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시작.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나 그랬다고 말했는데 여러분 말씀 한 구절이나 전부입니다. 말씀이 실제가 되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살면요 능력이 됩니다. 그럼 말씀이 복음으로 아까 우리가 복음이 기초가 되면 이런 게 되게 되잖아요. 십자가에서 예수님 왜 이 땅에 왔다 가셨냐. 그분이 성취한 그것을 그대로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이 예수 믿는 겁니다. 4번에 말씀을 붙잡았다면 각종 질병에 대해서 영적 전쟁을 선포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가 잘 살아야지 내 죄 안 지어야지 이것만이 영적 전쟁이라고 쏟고 있는 데서 빠져나와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취해내고 구원해내고 하는 것들이 이루어져야 된다. 자 1번 봅시다. 모든 사람에게 복음이 선포되어야 한다면 치유도 선포되어야 됩니다. 왜 그러냐?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죄 가운데서 구원하신 복음이 여러분 죄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신 복음을 믿으시죠? 예?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으면 죄 가운데 구원 받습니까? 확신합니까? 확신합니다. 예수 믿으면 하나님 자녀 되고 죄 가운데 구원 받았습니다. 어디서 확신했습니까? 말씀으로 확신했습니다. 말씀에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는 이런 말씀 때문에 우리는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 확신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요 영적 구원만 말씀한 게 아니에요. 질병에 대한 구원을 우리는 그렇게 믿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치유의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하나님이 현재 살아계시다고 믿지를 못하고요. 과거에 치료하신 하나님으로만 자꾸 믿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변함없습니다. 네. 할렐루야. 네. 보십시오. 제 같은 사람도 아니 저는 그분이 제 앞에 앉으셔가지고 연세 드신 김순선 권사님입니다. 저 천안의 하늘 무슨 교회? 하늘 중앙교회. 그 교회 권사님이신데 제일 앞에 앉아가지고 이분이요 혀를 이래 보니까
걸치면 쇠가 없어진 거야. 어? 안에 거름 있잖아요. 이거. 뭐가 없어지니까 이분 생각에는 이게 어디 빠진 줄 알고 이가 흐를 줄 아는 거야. 그때 있던 거 말을 못 했답니다. 이가 흐를까. 이러고 집에까지 간 거예요. 이래 안 걸고. 집에 가가지고 거울을 보는데요. 뒤로 절도 할 뻔해요. 자기 이빨로 다 바꿔요. 안수도 안 하고 그냥 앉아 있는데. 여러분 어째 하나님은 과거의 하나님 아닙니다. 할렐루야. 네. 이런 거 들으면요. 저는 이런 책에 이런 내용 들으면요. 제가 접수한다는 표현합니다. 하나님 이게 내 겁니다. 나도 예수 믿는데 내 겁니다. 이랍니다. 여러분들 지금 접수하세요. 우리가 성경 읽고 접수했잖아요. 주님 주신 걸 그대로 내 겁니다. 주님 나에게 주셨습니다. 그 취하세요. 받으세요. 취하세요. 받으세요. 그 이게요. 여러분 확신이 서기 전까지는요. 마치 바람에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습니다. 안개 속에 헤맵니다. 확신이 들기 전까지는요. 믿음 성장 없습니다. 사람들이 확신이 없어도 믿음이 성장하는 줄 알아요. 확신이 올 때 확신이 생길 그 순간이요. 기적의 시작입니다. 확신이 필요합니다. 말씀에 확신이 필요합니다. 한번 우리 확신 가집시다. 내 거다. 오늘 우리요 복음의 능력, 치유의 능력을 내 걸로 소유해야 됩니다. 치유를 받으려고 많이 생각하는데 우리에게 주신 권세가 왜 필요합니까? 복음 전가하는 데 최고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있는데 제가요 하나님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있으면 여러분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어느 분이 제가 책을 보니까 영혼의 크기가 얼마나 클까? 뭐 재밌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거 뭐 꼭 정답을 찾을 필요는 없습니다만 재밌는 이야기라고 저는 봅니다. 그분의 표현이 제가 그게 동의합니다. 우리의 몸의 크기와 동일하다. 하나니까. 그러면 이 손이 주님과 하나 되어 있습니다. 한번 손 내보세요. 이거요 육의 생각하면 안 됩니다. 지금 주님 영의 생각입니다. 주님이 우리와 하나 되어 있습니다. 하나 되어 있으면 우리 손이 주님의 손이 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게 정신 나간 이야기입니다. 이거 지정신 아닙니다. 영의 생각입니다. 이걸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손이 뜨거워지기도 하고 커지기도 하고 손에 힘이 생기기도 하고 그래가지고요 기도하면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요게 믿어지면서요 간이 배 밖에 나옵니다. 예. 간 커진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제가요 이제 손 내려주시고 제가 이렇게 기도하다가 야 오늘 누가 바치는 사람이 있나? 바치면 일이 날 건데 맞아요 틀려요? 그런 마음이 확 든다. 하나님 내 손 오는데 이거 악수할 때 하나님 역사가 있게 해주세요. 저는 악수하다가 기적 많이 일어났습니다. 믿음대로 되잖아요. 이게 제 전유물이 아니라고 저는 믿습니다. 저는요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미 차별이 없는 오승환에게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안 그랬더라고요.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그래서 저는 은사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믿음이라고 생각해요. 누구에게나 하나님이 주신 믿는 자에게 이게 왜 필요합니까? 이거 하다가요 복음 전가 우리 그 파출소 소장이 저를 찾아왔어요. 목사님 몇 번째 왔는데 목사님 못 봐서 이제 만나네요. 제가 목사님 묻고 싶은 게 있습니다. 내가 마을에 유지 모임에 갔더니만은 웅천교회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 이야기를. 그러면서 막 기적 이야기를 하더래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논란이 붙었답니다. 나는 봤다, 나는 맞다, 그 진짜다. 예수 안 믿는 사람끼리 말이에요. 한쪽에서는 그거 쇼다 아니다 이러고 붙었대요. 그래서 자기가 판가름을 못해서 목사님한테 직접 들으려고 왔대요. 그래서 내가 진짜입니다 하니까요. 이분이 전도하려고 애를 쓰고 했는데 제가 전도를 끝까지 못했습니다. 그분은. 어쨌든 다른 데 발령이 나고 해가지고. 근데 어쨌든 이분이요 참 여러 번 저를 만나러 오고 또 한 날은 내가 아침에 지금 뭐가지고 기계가 오고 막 이래요. 그래서
그리고 오후 돼가지고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내 교회 위해서 큰일 해놨습니다. 무슨 일 했는데 이거? 예배당 옆에 보니까 중앙선이 쫙 꺼져가지고 우리 예배당이 길거든요. 뭐 길게 예배당이 한 250평, 본당이 250평이고 교회까지 또 한 130평짜리 바로 이렇게 밑에 평수가 그런 게 있으니까 250평이니까 길게 250평이면 얼마나 길어요? 지금 요거 하고 해가지고 길게 되게 길이 길단 말이에요. 길단 말이에요. 근데 그 중앙선이 우리 교회가 이제 차를 대면 중앙선 침범을 다 해야 돼요. 그럼 그 중앙선 침범되면 나중에 어떤 문제가 생기면 문제가 된다고. 아니 기계 들고 와가지고 중앙선 다 지워버린 거 있죠. 보세요. 제가 이 무슨 이야기 합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요 나가서 악수하는데 기적이 일어나고 이러니까 동네 사람들도 막 자기들이 진짜다 거짓말이다 봤다 뭐 이러잖아요. 그래 우리는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 겁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내 거다. 내 거다.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자꾸만 우리는 어디 먹는가 히브리서 6장에 그랬잖아요. 너희가 그리스도의 초보를 버리고 그 초보 버리는 거 6가지 이야기합니다. 그 중에요 죄를 회개함과 거기 들어있다고요. 자꾸 예나 지금이나 죄 회개하는 거 그게 막 그게 반복하는 거. 응? 그 그리스도의 초보를 버리고 완전한 데로 나가라 그런 표현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한국 교회가 너무 죄 고백, 제가 죄 회개하지 말자 하는 거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너무 이게 이쪽으로 강조하다 보니까 그럼 죄 지도 괜찮단 말이니까 막 이런 거 하면 내가 또 곤란해요. 너무 곤란하게 만들지 마시고 아니 잘못했으면 잘못했다 해야 되지 뭐 사람이 뭐 잘못해놓고 잘못했다 안 하면 그 이상한 거지 그건 기본이잖아요.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다시는 그렇게 하지 않고 주님이 주신 십자가의 권세를 이 시간에 내가 실수를 했지만은 그 은혜가 나를 어렵다 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내 능력이 변함없이 그 실수 속에도 변함없는 은혜가 알고 감격으로 다시는 내가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이래야 되는 거 맞지? 내가 이 죄를 지었는데도 내 능력이 변함없으니까 나는 죄 지어도 괜찮겠구나. 이게 말이 되는 소리 아닙니다. 이거는. 맞지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죄 가운데 있는 우리 현재 하나님 한번 따라하면 현재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아멘. 우리도 아웃 합시다. 아웃. 네. 아웃 하면 저는 마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손 안 대고도 기도하는데 치료되게 해주십시오. 얼마나 간절합니까? 손 대사고 이래서 하면 막 이상하다 하고 막 이럴까봐 우리 고시는요 안수만 해도 이상하다 하니까 네? 이단이다 하고 하니까. 근데 예수님을 바로 그대로 믿으면 사실은요 손 대고 안 대고 관계없습니다. 예수님도 손 대었습니다. 진흙을 이겨가지고 눈도 비비고 이랬습니다. 그래도 됩니다. 저래도 되고. 그런데 바른 믿음. 그리고 믿어보세요. 출애굽기 15장 26절은 우리의 요절이 되어야 됩니다. 시작.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이니. 우리 단순하게 받읍시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이니. 하나님은 치료의 하나님이다. 여호와 라파. 응? 여호와 라파. 첫째가 여호와 찌두켄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의미다. 제가 찌삼나일 로살리 7가지 여호와의 이름을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이루었다 하는 걸 강조합니다. 여호와 찌두켄, 여호와 삼마,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라파 이런 것. 그 다음에 마태복음 9장 29절 같이 있습니다. 크게 합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저희들을 만지심에 받았더니 너희 믿음대로.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만지시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너희 믿음대로 되라 그랬거든요. 그래 믿음이 중요해요. 우리가 믿음대로 되는 이 일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믿는 이 훈련을 자꾸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 우리요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 그랬으니까 조금 더 의심하지 않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아멘. 그런데 죄의 법이 있기 때문에 의심 옵니다. 그거 이해해야 됩니다. 의심이 와도 나는 의심이 없다. 그 희한한 원리예요 이게. 한번 따라해보세요. 의심이 와도 의심이 없다. 지금 그분 예를 들었잖아요. 의심이 와가지고요 눈도 못 떠라 했습니다. 그 전날은 하나 둘 셋 할 때 눈 떼보세요. 하나 둘 셋 하는 눈 뜨는데 안 보입니다. 그냥 절망입니다. 둘째 날은요 눈 떠라 했다가 또 안 보인다 하면 실망한다고 제가요. 저도 안 되고 그냥 집에 가라고. 그런데요 하나님이 하시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는데 우리가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않는 것은 의심이 하나도 안 생긴다 이 뜻이 아닙니다. 내 안에 겨자씨만한 믿음이 역사할 줄 믿으면 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의심이 와도 정상이다. 의심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선언을 하겠습니다. 그 말입니다.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거 저는 그게요 해방을 시켜줬어요. 어떤 의심이 와도 저는요 그게 옛날 같으면 아니 네 믿음 덜 됐네 연습 좀 더 하고 와야 되겠는데 하는 기도 좀 더 해야 되겠네 그 생각 안 해요. 그래 너 왔구나. 그래 정상이야. 그래도 나는 믿어. 이게 의심하지 않는 믿음. 그렇잖아요? 바울 사도도 보세요. 내 마음에 다른 한 법을 내가 발견했는데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 죄의 법을 섬기더라.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그렇잖아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느니라. 응? 그러면서 보충 설명합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예수 그리스도를 죄 있는 모양으로 이 땅에 보내사 여러분 그 죄를 청산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노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입니다. 육신에 쫓는 사람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하나님의 이 놀라운 법을 받아들이려고 하지도 않아요 스스로. 그리고 받아들일 수도 없고 이 놀라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영의 생각을 우리가 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믿음 이게 흔들리지 않는 믿음입니다. 자 의심하지 않는 믿음이 의심이 있는데도 의심하지 않는 거 맞죠? 예,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게 정리가 안 되면은 믿음의 선포를 못합니다. 그리고요 자신이 있어야 됩니다. 자신이 있으려면 면허증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 처도 면허증이 있습니다. 장롱면허라고. 그런데 저는 운전 잘합니다. 저는 좁은 데 신방하면서 매일 아주 좋은 신방하는 부목사 때가 있었습니다. 좁은 골목 부산 그 산길에 비탈길에 옛날에 내비게이션 없을 때 그게 갖다 비좁고 엮고 그래야 신방이 되는 거예요. 그런 연습을 하다 보니까 운전을 꽤 잘합니다. 왜 잘해요? 많이 했어요. 치유가 누가 잘하는지 아십니까? 많이 하면 잘 됩니다. 저에게 치유의 역사가 더 많이 일어나는 거는요 많이 해봤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의 이유는 없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제 그 찰스 프랜스 헌트라는 부부에게서 제가 치유를 많이 배웠는데 이번 책에 보면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치유기도 하는데 어떤 사람은 죽었다. 10%도 치료가 안 되더라. 그런데 죽는 사람이 있어도 나는 말씀을 믿고 이 기도하는 걸 포기하지 않았다. 포기하지 않았다. 제 영적 스승인 T.L. 오순 목사님은 이 복음의 능력을 깨닫고 인도에 선교사를 갔다가 돌아왔어요. 20살에 선교사를 갔다. 아니 안 되구나 하는 깨닫고 와가지고는 E.W. 캐년이라는 두 가지 의라는 책을 발견하고 읽고 또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마음에 하나님 나는 이 복음을 전하지 않았네. 이미 나에게 주신 복음을 내가 전하지 않았네요. 그리고 1년 후에 다시 아프리카로 가는데 이미 나에게 주신 이 복음을 흘러보낼 때 이런 복음을 흘러보낼 때 여러분 어마어마한 역사예요. 지금 저는요 교회가 이걸 회복해야 되고 신학교가 이것을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론이 아니라 이론도 필요해요. 성경에는 이론도 필요합니다만은 그래서 우리는 조금 더 의심하지 않는다. 믿음으로 따라합시다. 나는 조금 더 의심하지 않는다. 방법을 깨달았죠? 로마서 7장 8장이 방법입니다. 방법을 깨달아야 됩니다. 조금 더 의심하지 않는 방법은 뭔가? 그래서 사단은 속입니다. 네 의심하잖아. 그래. 그건 나 죄의 법이야. 거짓 자아에서 올라오는 거야. 근데 너는 하나님의 자아가 나에게 있어. 나는 영의 생각 쪽으로 내 생각을 키울 거야. 자, 2번입니다. 영의 치유와 육신의 치유에 대해서 합니다. 성경에는 동시적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두 가지 선물을 다 주셨습니다. 십자가의 결과입니다. 여러분 구원이나 나음은 동일하게 쓰여졌습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입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합니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을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다.
여러분 이건 반복입니다. 동일한 말을 반복하는 겁니다. 똑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구원 얻는 거나 나음 얻는 거나 같이 취급하고 있다 그런 겁니다. 로마서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여러분 이걸 알면 정말 우리는 자유로워집니다. 어떤 경우에도 자유로워집니다. 그렇다고 죄 짓는데 자유로워진다 이러면 안 됩니다. 주님께 죄에 대하여는 죽었고 하나님에 대하여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 살아있는 자가 여길 자. 자, 이중으로 주시는 공급이 있습니다. 제 영적 스승인 T.L. 오스본은 이중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 T.L. 오스본 목사님은요, 아프리카에 가가지고 제일 먼저 한 게 뭔가 하면 치유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그 중앙아프리카나 이런 데는 사회 갈 때 보면 치유의 복음을 굉장히 크게 두각을 하는데, 제가 거기에 가보니까요, 마을 전체가 교회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되겠습니까? 이 원준상 선교사님이라고 혹시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이분을 제가 3번을 우리 교회 집회를 모셨는데, 제가 그분 집회를 모시려고 그분의 메시지가 어떻는가, 복음적인가, 이걸 체크를 다 했습니다. 누구나, 저는 아무나 안 모시거든요. 근데 이분 보니까 원중상 선교사님이요, 브라질과 우리 한국의 차이점이 있대요. 우리 한국은 설교가 너무 길대요. 이론이 너무 길대. 브라질은 그런 거 안 한대. 그래서 브라질의 사람들은 그런답니다. 브라질이요, 예수 믿는 게 10%의 한 자리 숫자로 예수를 믿는데 지금은 40%, 50% 올라갔대요. 왜 그래 올라갔는가 하면 이분들이 전부 다 무당성이고 우상한 데 가고 뭐 가서 부탁거리 하고 안 되면 교회 가면 되는 줄 알고 교회 온대. 근데 교회 오면요, 이 치유의 복음 때문에 역사가 일어나고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돌아온다. 특징은 기도를 많이 한답니다. 기도를, 방언 기도를 많이 한답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 개인적으로 그냥 만나서 해보니까 그분 보면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런 부분도 있지만은 뭐 저는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지 않습니다. 틀리도 자기 이빨 되는데 뭐. 아니 암이 우리 교회 그 조금 안자집사님이라고 제가 집회 나가 있는데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이분이 소아마비가 아니고 이제 허리를, 저는 소아마비인 줄 알았는데 허리를 다쳐가지고 다리가 문제되는데, 저는 원래 다리가 약해서, 자기도 다리가 약하니까 약해서 다리 좀 절거든요. 그래서 힘이 없는 줄 알았는데, 근데 뇌 종양이 주먹만하게 생긴 거예요, 안에. 예? 크게 생긴 거, 위험한 부위야. 의사가 야단합니다. 막 이렇게 늦게 왔냐고. 그럼 이분이 뭐 자기 다리가 원래 그런 줄 알고 막 좀 다리가 힘들고 이래서 그냥 견디다 못해가지고 이제 병원에 갔는데, 큰 병원에 가래. 아 이거 수술도 안 되고 있다고 전화가 왔어요. 그런데 이제 요즘 대퇴부로 해가지고 이게 조직검사를 떼내려 하는데요. 전화가 오고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이거 이제 조직검사하고 이러는데 뭐 수술은 안 된답니다. 그래도 조직검사 해가지고 어떻게 치료 방법을 찾아보려고 한다고 들어간다고. 그래 들어가는데 어떻더냐 하니까 얼굴에 올라갈 때 뜨뜻하더라네요. 그러니까 들어가는데 기도해 줬는데요, 화면상에서 암이 사라졌다. 네. 우리 접수합시다. 주님의 이름의 권세,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 이런 일들이요, 성경에는 이 T.L. 오스본 목사님이요, 치유를 강조하는 이분이 치유를. 그래서 제가 이분의 영향을 많이 받으면서 복음에 주님이 마지막 하시면서 그랬구나. 믿는 자에게는 표적 따르고 복음 전거하는 데 있어서 우리 그러면 꼭 기적이 많이 나타나야 되느냐? 늘 나타나는 건 아닙니다. 제가 지금 기적 이야기를 골라서 하니까 골라서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안 나타나는 것 같아도 믿고 해요, 자꾸. 믿고 하는데, 믿고 하다 보면요, 그런 표적들이 많이, 평생에 한 번만 일어나 봐요. 뭐 소경 한 명만 눈 떠봐요. 얼마나 기분 좋은가. 그렇잖아요. 성경에도요, 홍해 바다 몇 번 갈라졌습니까? 홍해 바다 한 번, 홍해 건너올 때, 그죠? 근데 그거 한 번 갈라놓고 얼마나 많이 이용합니까? 오병이 여사건도 한 번 있었는데요, 막 온 천지 사람들 그거 인용하고 하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 한 번만 나타나더라도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은 우리 생애에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증거들이 한 번만 나타나면 됩니다. 아멘. 그런데 한 번만 나타나는 게 아니고 내 겁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내 거다. 그래서 이분은요, 고린도전서 6장 20절을 가지고 이렇게 설명합니다.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 몸으로 영광 돌리면 몸을 값으로 샀다는 거예요. 몸으로 값을 샀으니까 영광을 돌리라. 이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몸도 치료하셨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요, 마가복음 2장 5절에도 소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병자보고 죄사함 받았다. 죄사함하고 병 고치는 거하고 같이 취급하고 말씀하는 부분이죠. 중풍병자에도 데리고 오너라. 중풍병자에 이럴 때 내가 죄사함 받았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3번에 2번입니다. 병자에게 죄사함을 받았다고 하신 것이 무슨 뜻이냐? 죄사함을 받았다는 말은 병이 나았다 하는 말로 동일하게 씁니다. 로마서 10장 9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면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린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여러분, 우리가 주로 시인하고 마음에 믿으면 구원받는, 구원이라는 말은요 소조라는 뜻입니다. 소조. 그죠? 헬라어죠. 소조를 받으리라 그랬어요. 요 소조라는 말이요 마가복음 6장에도 써있는데 6장 56절에 보면 아무데나 예수께서 들어가시는 마을이나 도시나 초원에서 병자를 시장에 두고 예수의 옷깃이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그 뒤에 뭐요? 다 성함을 얻으니라. 제가 이 원어 찾아봤어요. 다 성함을 얻는 거 찾아보면 동일한 소조입니다. 똑같은 용어예요. 구원을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로마서 이야기하고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것하고 다 성함을 받았다는 거하고 요 구절 한번 찾아보세요. 요새 뭐 헬라어 찾아보기 쉽잖아요. 그 콩코드 성경에 있으니까. 찾아보면 소조로 나와요. 동일한 뜻입니다. 그래서 3번을 보세요. 3번에 보면 소조라는 말이 구원이거든요. 구원은 온전하게 만들다, 구원하다 이런 뜻인데 이 성경에 소조라는 말 사용된 것을 한번 보세요. 마가복음 5장 23절에도 간곡이 구하여 이르되 내 딸이 죽게 되었으니 오셔서 그 손에 그 위에 손을 얹어서 그를 걸어 손을 얹어서 걸어 구원을 얻게 해달라. 치료해달라 이 말을 죽게 되었는데 치료해달라 이 말을 소조로 썼어요. 마가복음 6장 16절에도 믿고 세례를 받은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다. 이 표현도 소조입니다. 누가복음 8장 36절에 귀신 들렸던 자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귀신 들린 사람이 귀신이 내 쫓김을 받고 구원받는 것도 소조예요. 사도행전 14장 9절에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남에서 걷지 못하는 사람에게 하는 말이죠. 치료받는 믿음이 있는 걸 보고 이걸 보고 이것도 소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무슨 말을 하는가 하면 구원이나 치료받는 거나 성경에 보면 같은 용어로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구원받지요. 왜 그래요? 2000년 전에 그가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그가 죽으시면 우리의 죄를 위하며 그가 살아나시면 우리의 의를 위함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걸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그와 동시에요 2000년 전에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얻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2000년 전에 이미 구원이 이루어진 것을 지금 믿을 때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과 똑같이 2000년 전에 구원을 얻은 거예요. 그와 똑같이 우리의 치유도 주님은 십자가에서 2000년 전에 이룬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우리가 질병이 우리 거 아니듯이 우리의 것이 아니듯이 예수님을 믿고 치유가 죄가 우리 거 아니듯이 질병도 우리 게 아니에요. 물을 쏟아가지고 말이 헛나가거든요. 물 조금 닦아야 돼요. 휴지 몇 개 볼까요? 그래서 여러분 보십시오. 꼭 이런 믿음 가집시다. 여러분 저를 따라합니다. 병은 내 거 아니다. 병은 내 거 아니다. 여러분 우리 거 아닙니다. 우리 거 아닙니다. 질병 우리 거 아닙니다. 도전입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남을 얻고 너희의 질고를 내가 졌다고 말씀합니다. 그럼 이거 가짜입니다. 우리가 아니에요. 주님은 우리를 치료받기를 원하셔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뜻에 대한 확고한 확신이 없으면 기적이 안 일어납니다. 그래서 지금 이거 훈련받으면서 뭐 해야 되는가 하면 말씀으로 훈련받을 때 하나님의 뜻은 치료받는 것이라는 게 확실히 와야 돼요.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일까? 하나님이 원하시면 치료되는데 이렇게 생각한다고 해요. 그건 애매한 겁니다. 그건 안개 속에 헤매는 것만 마찬가지가 되거든요. 그래서 말씀으로 지금 보세요. 구원받는 거나 치유받는 거나 소조, 구원은 같이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14장 9절에도 그랬고요. 에베소 2장 8절에
또 누가복음 18장 42절 예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할 때 이것도 소조예요. 소조. 같은 용어입니다. 그 뒤에 보면 야고보서 5장 15절에도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그랬는데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한다 할 때도 이 구원이 소조입니다. 마가복음 5장 34절에도 예수께서 이르시되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너희가 건강할지어다 이것도 소조입니다. 또 누가복음 17장 19절에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할 때 이 구원도 일어나 가는 게 구원이에요. 그리고 이것도 소조로 썼습니다.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냐고 오늘 너에게 질문한다면 일단 소조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일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인간은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힘을 주신 적 없다 할 때도 이거 소조입니다. 마가복음 6장 56절에도 아무데나 예수께서 들어가시니 넌 지방이나 도시나 이런데 다 성함을 얻었더라 이런 표현이 있거든요. 다 성함을 얻었다 하는 것도 소조입니다. 그래서 이 소조라는 단어가요 구원과 우리의 영의 구원과 육의 구원을 다 포함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으면 하나님은 우리를 치료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질병이 어디서 왔습니까? 우리가 죄지음으로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그 결과로 우리에게 병이 온 것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걸 청산하시면서 우리에게 이와 같은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지금부터 저는 그렇게 늘 선언하고 삽니다. 복음의 종이 오부터 나는 건강하게 살기로 결단했습니다. 우리 믿음으로 살기로 결단하듯이 우리 이 시간에 한번 같이 결단합시다. 나는 건강하다. 나는 건강하게 살기로 결단한다. 그러면요 훨씬 건강해집니다. 그리고요 건강할 수 있는 필요한 음식도 하나님이 적절하게 공급을 해주셔요. 희한합니다. 기도를 했지요.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병원에서 치료하는 것도 하나님 치료입니다. 병원하고 다 치료하는 게 아닙니다. 그럼 기도하면요 어떤 데는 필요하면요 필요한 음식을 주셔요. 어떤 데는 필요한 약을 적절하게 딱 공급해 주셔요. 그 시기에. 그러면 그때는요 찾아야 됩니다. 기름을 바르고 기도해라 그러니까 찾기도 하고 이러면서요 믿음으로 반드시 치료된다. 한번 따라합시다. 반드시 치료된다. 더러운 질병아 예수님으로 명한다. 떠나가라. 그리고 질병은요 간구 안 했습니다. 성경 보세요. 예수님이요 질병을 낫게 해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보고도 이 권세를 쓰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질병은요 명해야 됩니다. 더러운 질병아 나가. 떠나가. 말 잘 듣습니다. 귀신 말 잘 듣습니다. 제가 독일에 갔는데 메시지를 하고 나더만 독일 분들이 막 부부가 한 10분이 내 숙소에 찾아왔어요. 보충수 배달하는 겁니다. 그리고 통역시켜서 보충수 말인데 애가 하나 막 뛰놀아요. 그래 뛰놀는데 저 어느 분 붙잡고 이제 발동이 걸립니다. 하나님 주시는 마음이 있으면 이제 제가 예언을 혹 할 때가 있어요. 그분에 대해서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이 이런 부분에 이렇게 하시라 합니다. 그런 마음을 이야기를 하니까 아이고 거긴 두 분이요 그 자리에서 막 펑펑 울고 앉았습니다. 저는 영문은 모르죠. 뭐 말이 잘 안 통하니까 통역만 했으니까. 그런데 하나님 이곳에 역사로 근데 애가 하나 뛰노는데요 엄마가 그걸 우는 걸 보더만 엄마가 하는 말이 목사님 제가요 다리를 절고 간질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딱 듣는 순간에 귀신이 있구나. 다리를 전대요. 그리고 간질이 있대요. 그래서 제가 통역하지 마라 그랬어요. 근데 그 아이 막 명랑하게 뛰노는 초등학교 한 3학년 정도 된 애 보고요. 이 더러운 귀신아 크기도 안 했어요. 이 더러운 귀신아 그 아이에게서 나가. 그 자리에요. 카페사키 막 카페들 막 뜯고 하는데 엄마가 놀라가지고 뛰어가서 이러니까 엄마 뺨을 이 뒤통수 갖고 딱 때리는 거예요. 비키라 조금 전에 이래 했다. 내가 놀랄까봐 귀신이라 하면 엄마 놀랄까봐 한국말로 했는데 사단이 한국말을 언제 배웠는지 잘 알아듣는데 그래서 이제 그 아이 보고요 이 더러운 귀신아 아이 그만 괴롭히고 조용히 나가라. 괴롭힘 멈춰. 말 잘 듣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요 우리는 빛입니다. 빛이 들어오면 어두우면요 여러분 우리 너무요 빛이 있는 곳에 어두움 한 보따리 가봐가 풀어놓으세요. 어두워지는가? 우리는 어마어마한 존재가 된 거예요. 여기서 이 마귀에게 명하면요 2마리가 있다가 창문을 한 개뿐인데 서로 먼저 나가려고 낑기고 막 그럽니다.
그 정도로 마귀가요 벌벌 떠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런 믿음의 권세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님의 이 이름으로 명하고 우리는 건강하기로 살기로 결단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병들 필요 없습니다. 병들었다면 쫓아야 됩니다. 아멘. 그럼 오늘 치료됩니까? 안 됩니까?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치료하십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치료하십니다. 하나님이 만지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미 만지셨습니다. 그래서 4번 우리는 병들 필요 없습니다. 주님이 죄짐을 지셨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지키십니다. 5번입니다. FF 보스워스라는 분은요 아주 치유사역자죠. 이분이 그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의 병이 치유되는 게 하나님의 뜻임을 확보하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면 애매하게 대답하면 이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신다고 믿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질병이 치료된다고 믿느냐 하면 의심하면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신다고 믿느냐 그 말씀을 믿는 거예요. 말씀에 입각해서 그래서 말씀을 듣고 그대로 믿는 것으로부터 치유는 발생합니다. 자, 제가 마무리할게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죄 가운데서 거하는 것을 원하실까요? 빨리 빠져나와서 구원하는 걸 원하시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죄 가운데 좀 더 있다가 구원받기를 원하신다. 이러면 이단일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죄 많이 지어가지고 많이 깨닫고 나서 돌아오기를 원하신다. 맞습니까? 그런데 우리 병에 대해서도 그래. 하나님은 내가 질병 가운데 있는 걸 하나님이 허락하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병이 들면 이랍니다. 이걸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뭐 깨달으라고 하나님 주신 줄 안다. 이러면 아닙니다. 그거요 이단적인 생각입니다. 하나님이 깨달으라고 병을 주셨다면 절대 치료받지 말고 깨닫고 앉아있어야 됩니다. 병원 가면 안 됩니다. 깨달아야 되지. 하나님 많이 깨닫게 해주세요 하고 병을 즐기고 있어야 됩니다.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의외로. 그런데 하나님은 결론을 맺읍시다. 하나님은 치료하기를 원하신다. 네. 하나님은 치료자시다. 네. 그래서 오늘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가 생각을 하고 이렇게 합시다. 자, 결론을 맺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말씀의 사람으로 결단합시다. 말씀의 사람이라는 말은 여기에 나온 성경 구절을 5가지 해야 돼요. 듣고, 들어야 믿음 생깁니다. 읽고, 공부하고, 암송하고, 묵상하는 이 5가지를 계속 해야 됩니다. 꼭 여러분 많이 암송하십시오. 그거를 성령의 도움을 받으면서 여러분 설교자시죠? 설교하실 때 꼭 그날 주신 하나님의 그 예와 성경 구절 있죠. 100% 암송은 못하더라고요. 암송 수준만큼 묵상하고 암송하고 설교해 보십시오. 능력이 됩니다. 설교 달라집니다. 어떤 사람의 좋은 내용의 글을 외우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다른 사람의 글을 베껴가지고 베끼는 설교하지 마십시오. 베끼는 설교라는 말은 다른 사람의 설교를 그대로 하는 걸 말하는 거 아닙니다. 베끼는 설교는 뭐냐? 내게 안 됐는데 따라하는 설교. 그건 뺏기는 설교입니다. 다른 사람의 설교가 좋아서 그대로 따라하는데 내 거로 만들도록 이걸 갖다가 묵상하고 계속 내 안에서 이걸 살려내십시오. 그러면 말씀 속에 듣는 사람 압니다. 듣는 사람이요. 능력의 말씀이네.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갭니다. 그렇지 않으면 말씀 아닙니다. 그렇지 않으면 말씀 아닙니다. 말씀을 하는 것 같아도요 혼과 영과 골수를 관절을 찔러 쪼개지 않으면 말씀 아니라. 제가 지금 이거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는 제 거를 제가 지금 제 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주님 앞에 이 말씀을 먹고 싶어서 저는 그러는 거예요. 이걸요 뻔히 아는 말씀인데도 그는 우리의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이걸요 수도 없이 주님 저의 질고를 우리의 질고를 실제로 지셨네요. 우리의 슬픔을 당해 주님 나 슬퍼하지 않을게요. 우울하지 않을게요. 우리 믿음으로 합시다. 우울증아 떠나가라. 여러분 온전한 삶인가? 제 책 제목이 갑자기 헷갈려요. 그 책에 보면요 이분이 정신과 의사가 쓴 책이에요. 자기가 정신과 의사가 정신분열증이 절대 안 고칩니다. 딱 한 가지가 있대요. 하나님이 우리를 온전하게 만들어 놓은 십자가의 복음이 그 가슴에 들으면 정신분열증이 즉 우울증이 빠져나옵니다. 아멘. 그 순전한 나다에서 그분이 책을 썼어요. 온전한 나. 이제 생각나요. 온전한 나. 2만 원 합니다. 얇은데. 얇은 거 지금 비싼데 한 읽어보기 원합니다. 그 정신과 의사가 썼는데요. 진짜 맞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온전하게 하면 그리고 우리 말씀의 삶. 그럼 둘째로요. 이것 붙잡고 기도의 삶 됩시다. 영의 기도 많이 합시다. 셋째로 성령님을 인정하는 성령의 사람 됩시다. 성령의 사람은 다른 거 아닙니다. 내가 성령의 사람인 줄 믿어야 됩니다. 그게 성령의 사람입니다. 성령을 더 받으려고 애쓰는 것보다도요. 나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다. 나는 성령의 사람이다 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말씀과 기도로 들어가면 성령님을 체험하고 성령님을 경험하는 그 자리로 나아가서 기름 부음이 나타나고 유지되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자, 이걸로 제가 참 불러주셔서 감사하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에게 말씀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